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오늘 주신 2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러한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학원을 하던 그 아들,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서 그 아들을 납치하고 결국은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 그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그가 감옥에서 정말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의 어머니는 그 아픈 상처를 겨우겨우 추스리고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나도 용서하는 자가 돼야지. 그리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내 아들을 죽인 원수지만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내가 이제 죄가 용서되었다고 아주 떳떳하게 나는 이제 평안하게 잘 지낸다는 것.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만 정말 정신이 나가버리고 믿음마저 정말 과연 용서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다시 죄에 방황하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영화, 그게 바로 미량이라는 영화였죠. 용서하는 게 죄를 지은 본인이 셀프 용서, 그게 과연 용서가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강하게 주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용서를 해줘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7번 정도, 7번까지 내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참아주고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거꾸로 말했네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건 77이 49, 490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 끝없는 용서를 할 수 있으면 7번이 아니라 끝없는, 생각날 때마다 용서를 하는 자가 되라. 아마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옛말에도 참을 자 3번이면 살인을 멸한다고 할 만큼 참는다는 것이 그렇게 정말 사람의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그래서 3번까지 참아준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인내의 한계,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3번까지, 탈무드에서도 3번까지 용서해줘라, 이렇게 해서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 3번의 용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갑절보다 더한 7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보다 더 하라고는 하지 않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그 일을 행하라 그런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득불 이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한 이제 주 임금과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종과 결산할 때에 그 종이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그 임금은 너와 자녀와 재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종이 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이제 사정을 하는 것이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참으소서 이것은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아마 이 종은 자신의 그 부채를 그렇게 하면 갚아질 거라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내게 시간이 주어지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내 부채는 갚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려준다 해도 그가 아무리 정말 철저하게 절제하고 모아두고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바쳐도 그의 부채는 결코 갚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1만 달란트의 부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값으로 환산하면은 일당으로 치면은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일당. 돈 한 푼 안 쓰고 계속 1년 365일 일하면서 20만 년을 저축해야 될 수 있을 만큼의 금액. 누가 20만 년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 그런데 이 종은 그 부채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아무리 네가 갚아도 못 갚을 걸 알고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하여 주었다. 탕감했다는 것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겨줬다는 것이죠. 다 갚은 것으로 여겨줬다. 이게 주인이 그 종 앞에서 말한 것인데 내 죄를 내 부채를 다 탕감해 주노라. 이제 돌아가거라.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앞에서 나오면서 과연 그렇게 그냥 나올 수 있을까? 뭔가 이상하죠. 그렇게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았는데 이 종이 주인에게 대해서 전혀 감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주인은 이 종에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액수를 일방적으로 다 탕감해 주었는데 이 종은 그 탕감되었다는 주인의 말을 전혀 못 들은 것처럼 그 주인의 탕감 소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만, 자기 말만, 자기 마음속에 아마 크게 들린 것 같아요.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반드시 내가 잊지 않고 한 푼도 남김없이 내가 철저하게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주인 앞에 나올 때에 그 어마어마한 부채가 탕감되었다는 소식을 아마 못 들은 것 같아요.
분명히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그게 깨달아졌다면 아무리 악한 종일지라도 그 엄청난 부채, 그게 내 아무런 노력과 대가도 없이 용서되었다는 그 용서 앞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종은 그렇게 해서 주인의 말은 전혀 듣지 못하고 자기 말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일은 내가 어떻게든 이 빚을 빨리 갚아야지. 오직 그 한 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간 자기 동료를 만났죠. 그러니까 바로 멱살을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 당장 갚으라. 아주 이제 욱박 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돈 앞에 얼마나 참 약해지는지 똑같은 그러한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빚으로 인하여 그 동료 앞에서 이 빚진 자는 죄인이 되고 엎드려서 정말 간절히 빌면서 나에게 참아 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정말 돈 앞에 분명히 상하가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갑질하면서 결국은 정말 돈을 갚을 때까지 법적인 그러한 구속력을 발휘하면서 옥에 가두어서 그 식구들이 돈을 가져오도록 하는, 그렇게 반드시 자기의 부채를 받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욕심, 자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아마 그 빚진 자는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못했겠지요. 자기는 내가 주인한테 빚진 그 부채, 그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되고 내게 빌려준 그 돈을 지금이라도 당장 받아야 되겠다는, 어쩌면 그는 당연하게 그 자기 동료를 옥에 보내면서도 전혀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마음 아파하지 않는,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동료들이 보고, 아니 너는 그렇게 많은 그러한 부채를 탕감받았는데 그렇게 작은 부채를 가진 너의 친구, 그 친구의 그 작은 헌물, 그것을, 그 작은 부채를 그렇게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그것을 이제 기다려주지 못한단 말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한 모든 일을 그 주인에게 가서 다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가 빌기에 불쌍해서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가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를 빚을 다 갚도록 다시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 뜻은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정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일은 바로 이런 용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는 근거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고, 그 용서는 완전한 것이고,
바로 1만 달란트 같은 그 부채,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부채가 완전히 다 용서되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아담의 저주, 죄와 사망의 그 종로로 타던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되지 않게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내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내게 손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그러한 것, 물론 아픔이죠. 100일치에 해당되는 그러한 큰 금액, 그것을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죄가 이미 다 사하여졌고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경험한 자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요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제자된 너희들, 내 생명을 나누어 가진 너희들, 내 사랑을 받은 너희들, 이제 내 안에 거하며 이제 예수적으로 사는 너희들,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자 될 수 있다. 그 아픔과 허물, 고통, 그 넉넉히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마치 용서해져 버리면은 내가 손해보고 일방적으로 나만 당하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없어진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용서는 믿는 자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 것,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는 내가 한 것의 어떤 영향력, 대가, 그것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고 마땅히 용서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실천할 때에 비로소 어쩌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 주님이 받으신 그 용서의 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 무엇 보고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셨을까? 왜 내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까?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나를 신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믿어준 그 하나님의 믿음, 그것을 우리는 내게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사람과 상의하거나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100% 용서해 주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용서이고, 그 용서를 우리가 작정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했다고 말해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만지시면서 마치 끊어졌던 회로가 다시 연결되어서 기능이 정지되었던 우리의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능력 있는 삶, 전에는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왕으로 다스리는 그 왕의 권세, 그 기능이 회복되게 하는 것, 바로 용서라는 것은 그 끊어진 회로를 연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위대한 그 출발점, 우리는 용서가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 그 용서는 모든 그러한 우리의 가능성, 이제 묶여버린 그 가능성이 풀려지는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곳, 그게 우리가 용서한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염려하면서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7번씩 70번씩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의 사람, 나는 넉넉히 너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예수님의 기대 그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순종함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